우리 시내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시내산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요. 이 시내산, 그러면 십계명이 떠오르는 사실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모세와 오랫동안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시내산에서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은혜의 자리요, 잊지 못할 신앙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신앙의 오점을 남기는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정말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죄의 보응을 아마 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 죄의 보응을 당장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고 다시는 방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자하게 되는 원인을 제거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신앙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필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33장 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나안까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읽은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몸을 단장하고 치장할 게 어디 있나. 아침에 일어나면 걷고 저녁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서 텐트 치고 하루 머물면 되는데 무슨 단장을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자기 몸을 단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니 기억합니다.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모세에게 대들면 대들었던 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셔서 이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맞춰주시던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행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아무 단장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 말 나오죠. 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기는 슬퍼하는 게 맞는데 그 왜 슬퍼하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아주 크게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광야에서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슬퍼하는 감정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했지? 급하게 후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 우리들의 마음 속에 뭔가 슬퍼하고 뉘우치는 감정이 생길 때 그때를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삶 속에 왜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이 때에 내 마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찔리는 것이 있다면, 갑자기 눈물 흐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무심코 행했던 나의 신앙의 행동, 내 입에서 나왔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우리가 꼭 삼고 그걸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이제 우리는 끝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멍하고 서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 그들의 그 모습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지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3장의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그 슬퍼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근데 왜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실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몸에 장신구를 일절 해보지 못했습니다. 주인들이 했던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며 보석이며 그런 장신구를 보기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치장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애굽해 나아가는 그 당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애굽의 모든 나라를 뒤덮고 그들의 생명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라고 등을 떠밀면서 애굽의 주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석과 장신구를 주었습니다. 이 금은 보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장식하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400년 애굽 땅에서 살면서 노예로 그들의 종살이 하면서 그 눈물 흘리던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치장하는 그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가 되는 것이죠.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받은 장신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금붙이로 대신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신구를 떼어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주인들이 달고 있었던 그 장신구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달아보자. 나도 한번 그들을 닮아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나 보상받았어. 이런 마음으로 착용했던 그 장신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범죄했던 그 마음, 그 뿌리를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게 이런 부족함이 있고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제게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 행동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떼어내겠습니다. 10번, 100번 말해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정말 몸에서 하나님 눈에 장신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지 함께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몸에서 뗀 그 모습,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방제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거해라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떼겠습니다. 대답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다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슬퍼해야 될 때 내가 왜 슬퍼하게 되는지 이유를 한번 꼭 신앙의 눈으로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장신구를 떼며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범죄한 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노로 벌하셔야 함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은혜의 마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부족한 모습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실 때, 왜 슬퍼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사 하나님 앞에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